지난 시간에 골로새서 1장 1절과 2절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그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어떻게 부르고 있느냐면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골로새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그 교회 내부에 침투해 들어온 이단 세력들 등 그런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을 가리켜서 신실한 형제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찬송을 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렵지 않네. 이렇게 찬송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가 신실하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신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전적인 의미로는 어떻게 표현해 놓았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았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더라고요. 믿음직스럽고 진실됨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더라고요. 그것이 신실함이래요. 자, 그러면 사도께서 골로새 교인들을 보았을 때 믿음직스러워요. 그리고 진실돼요. 속임수가 없습니다. 사기 기질이 없습니다. 외식이 없습니다. 진실되고 믿음직스러워요. 하나님을 향해서 성도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신실하고 그 골로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고 그렇다면 이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겠습니까? 원래 교회는 성도는 신실해야 해요.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해야 되고 성도 서로 간에 신실해야 돼요. 저 사람이 굉장히 착한 것 같으니까 내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것 같으니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이용해서 어떻게 좀 이렇게 해볼까? 내게 유익을 취해볼까?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더욱이 신앙인들은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바로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을까?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그 자세, 이게 신실한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기를 바랍니다. 우리 춘천성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신실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반적으로 자녀는 누구를 닮아요? 그 부모를 닮게 마련이죠. 특별한 경우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 외모도 즉 그 모든 체형이나 그 얼굴 모습도 전혀 닮은 것 같지 않고 그 성격이나 성품도 전혀 닮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경우도 혹한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일반적으로 자녀는 그 부모를 닮게 되어 있지요. 얼굴도 닮을 수 있고 성격도 닮을 수 있고 그렇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곧 누구를 닮은 사람들이고 누구를 닮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 거죠. 성도님들, 여러분은 하나님 닮으셨나요? 대답을 못 하시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서 일부러 안 하고 계시는 건 맞죠? 예. 이제 이렇게 하면 그 대답도 일부러 안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게 되면 또 내가 조금 너 교만하다 그럴까 봐서. 저는 다 압니다.
여러분이 겸손해서 체면상 대답 안 하시는 거. 그러나 여러분들은 신실한 사람들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닮았으니까, 부모를 닮았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떤 성도들? 신실한 성도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즉,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나는 과연 신실한가? 질문해 보아야 돼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적용이에요. 성도는 말씀을 적용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지요. 적용을 하지 못하면 발전이 없잖아요. 성숙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 이후에라도 한번 꼭 질문을 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과연 신실한 성도인가? 만약에 신실하다면 그래, 나는 신실한 것 같아. 더 신실해지자. 그래야 되고, 나는 신실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면 신실해져야 되니까 신실하도록 애쓰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원래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는 한 덩어리예요. 한 덩어리의 서론 부분인데 이 한 덩어리가 세 단위로 나뉘게 돼요. 1절과 2절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고 3절부터 8절까지인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감사고 9절부터 14절까지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이고 이처럼 골로새 교회를 향한 인사와 감사와 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참 쉽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물론 바울 서신의 일반적인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골로새서를 이제 본문으로 삼았기 때문에 골로새서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시간에 우리가 3절을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대요. 간혹 감사한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발견하게 돼요. 첫째로는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은 늘 기도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회들 입장에서 바울이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사도 바울을 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개척자인 에바브라에게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을 때 에바브라가 그 에베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래서 그 에바브라가 골로새로 가서 교회를 개척했다. 자, 그러면 목회자들이 설교할 때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때 이렇게 자주 표현하죠?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런 표현을 자주 하잖아요. 말씀에서 기록하기를 이렇게 이제 많이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당시 골로새 교회 현실 속에서 그런 말씀이 없었잖아요. 그렇게 기록된 말씀이 구약 이외에 거의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은 표현했을까요?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에바브라는 사도 바울이 모델이니까 사도 바울에게서 배웠으니까 그것이 기준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본 적은 없지만
사도 바울, 익히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골로새 교인들은 지금 무엇을 느끼고 있느냐 하면 바울의 이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을 때 골로새 교인들이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바꾸어 놓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참 안 된 성도들이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성도님들이네. 잘 모르겠어요. 그거 모르면 안 되죠. 자,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꼭 이렇게 강조해야 제대로 대답하는 여러분, 있어요. 누군가 있어요.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옳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 기도해 주는 사람은 내가 아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모르는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행복해요. 이것이 감사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이 있다. 이게 감사한 일이에요. 바꾸어서 여러분 또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울과 골로새 교인들과의 같은 이 관계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니에요. 골로새 교인들이 바울을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대요. 그런데 기도를 어쩌다가 한 번씩 하는 게 아니라 오늘 말씀의 흐름을 보면은 늘 기도한단 말이죠.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늘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감사예요. 성도는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 교통이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공동체 속에서 서로 교제함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그렇죠? 교제함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함으로. 사귐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그 2장 이후의 말씀처럼 서로 그렇게 교제함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요. 아름답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영적 교통이 있어요. 그것은 어떤 것이냐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요. 내가 잘 아는 사람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늘 생각나요. 함께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제가 이제 대신방 때 이 표현을 자주 썼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천사가 금향로를 들어서 하나님 보좌에 갖다 올려 바치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금향로 속에 있는 그 향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곧 성도들의 기도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표현인데 천사가 이를테면 상징적으로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갖다 바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거기에 너의 기도가 있고 너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네? 여기서 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로 교통하는 거예요. 성도는 육신적으로만 교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기도로 서로 교통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기도로 우리는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로마 감옥에 멀리 떨어지는 사도 바울과
멀리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골로새 교회가 서로 기도로 교통하는 거,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기도로 교통하는 아름다운 순간을 만드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늘 기도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했다 그래요. 늘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다 그래요. 무엇이 그렇게 감사했을까?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는 바울은 어떤 생각이었기에 그렇게 감사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불모지에 교회를 개척하시고 원래 사람의 성품은 완악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여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이루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감사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감사의 표현을 4절,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4절, 5절을 우리가 주목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골로새 교회를 향한 바울의 구체적 세 가지 감사가 이렇습니다. 첫째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을 보니까 감사하다 하는 겁니다. 둘째 감사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기 때문에 감사하다. 세 번째 감사는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감사하다 감사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스타일이에요.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지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에도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매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은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고린도전서 13장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모든 교회들의 중추적인 핵심이어야 됩니다. 이것이 뼈대여야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물을 때 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다른 성도를 향한 사랑의 베품과 희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은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이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이 있을 때 대답해 보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핵심 골격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골격이에요. 복음이라고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되지만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만 주창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그러면 뭐? 예수 그리스도가 뭐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이라는 말, 이게 있어야 되잖아요. 옳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해놓고 거기에 대한 밑에 핵심 골격이 믿음에 대한 역사예요. 성도 서로 간의 사랑에 대한 수고예요. 사랑에는 수고가 뒤따라와요. 수고 없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세상에 소망 두지 않고 하늘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얼른 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건 또 싫으시죠? 적당하게 사시다가, 아니, 넉넉하게 사시다가 호련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 그거 소망하시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거예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이 목적이 아니란 말씀이죠. 이게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까?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건강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건이 여유로워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것이 잘 되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하는 것을 중심 두어서 감사하는 것보다도 그의 나라가 그 일을 내 심령 속에 채워나가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넘치는 감사이겠습니까? 여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고 여기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넘치고 놀라운 감사이겠습니까? 우리는 늘 먹고 있고 마시는 것에 관심이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시선을 조금씩 바꾸도록 요청하시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기어이 이렇게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그래서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영적으로 생각할 때,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 여러분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신가요? 여기에서요, 여러분요, 아멘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유, 생각해보니까 글쎄, 영적으로 내가 감사한 게 뭘까?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이 성장해 가는데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해요. 크게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는 영양 공급이에요. 둘째는 환경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물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 DNA도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양소와 환경이에요. 그건 더 중요해요. 그런데 1세기 교회인 골로새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던 그 영향과 환경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신앙이 어떻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을 것인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영적 영양소가 있으셔야 돼요. 골로새 교회를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했던 영양을 한마디로 말하면 바로 복음이지요. 복음은 무엇이 핵심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무엇?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에요. 이것은 우리의 명상 속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상이나 철학 속에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되어지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소망이에요. 그것이 복음을 이루고 있는 그 핵심이에요. 이게 있으셔야 된다고 말이죠. 골로새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그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언제나 그렇게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원인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신앙이에요. 그것이 바울의 신학이에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 바울의 심장을 관통하고 있고 바울의 혈관을 관통하는 그 생명의 역사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골로새에서의 핵심 주제이고 바울의 신학의 핵심 주제이며 바울의 인생의 핵심 주제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을 가능케 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것을 주장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고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골로새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리스도가 그에게 핵심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 생명이 있고 그분에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께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에게는 후천적인 유전인자가 형성되었습니다. 후천적인 DNA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DNA가 그에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인자로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골로새 교회의 영양소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영적 영양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양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부터 생명을 공급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열매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그 줄기로부터 영양소를 공급받기 때문에요. 그래야 자라고, 그래야 열매 맺고,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영양소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로 영적 환경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5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제물, 제사의 그 제물이에요. 그거 드리는 자는 다 우매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 제일인 줄 아는 자가 우매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 집에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사무엘은 사울 왕이 그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전도서 5장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제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우선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우선이냐? 성전에 들어갈 때 그것을 우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중심할 때 그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 될 것이고 그 교회는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여러분 왜 교회 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있으세요? 친정과 또는 시댁과 멀리 떨어져 있는데 간혹 친정어머니께서 전화하셔서 얘야 기도 생활하니? 네, 잘은 못하지만 해요. 어디서 하니? 집에서 해요. 아니야 얘야 교회 가서 기도해야 해. 집에서 하나 교회에서 하나 상관없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서 해야 해. 옛날에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교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도망자의 신세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사울의 손길을 피해서 도망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다윗은 광야에서도 기도했어요. 동굴 속에서도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실제로 응답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다윗의 관심은 뭐냐 하면 주의 전에 가서 하는 거예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더 낫습니다. 주의 궁정, 주의 전을 사모해서 병이 날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때 성전이 얼마나 안락하고 얼마나 아름답기에 그랬을까? 안 해요.
성전도 안 지어졌어요. 다윗 때는. 솔로몬 때 성전 지어졌으니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 하면 단순하게 하나님 법계 보관하고 있는 곳인데 초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말로 말하면 별 볼 일 없었다 그 말이죠. 그런 그 하나님의 전을 다윗은 왜 그토록 사모했을까?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을 향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그곳을 향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복에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소중히 여겼단 말이죠. 다윗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성도님들, 기도 생활 하십니까? 한 하루에 10분이라도 30분이라도 말씀과 기도 붙들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하실 수만 있다면 교회에 와서 짧더라도 기도하실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환경이 중요하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에.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말씀 놀이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교회에 모이게 되면 성도의 교제가 있게 마련인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죄인과 죄인들이 모여서 있는 곳이니까. 그래서 험담도 할 수 있고 흉도 볼 수 있고 그렇게 잘못도 할 수 있고 세속적인 이야기로 꽃을 피울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용납은 안 돼요. 그것을 배제하고 사람을 세우는 그러한 역할을 해라. 그런 말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있는 곳으로 그 사람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간성이 되고 그 사람의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삼가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제가 글 한 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인에게서 가장 좋은 점을 찾아내 그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것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타인의 칭찬 속에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근본적으로 위대하고 훌륭합니다. 누군가를 아무리 칭찬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타인 속에 있는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눈을 기르십시오. 그리고 찾아내는 대로 그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힘을 기르십시오. 타인의 아름다움이라고는 메리 헤스겔의 시귀입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이 주보에 생각하는 울타리에서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공동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점점 더 확장되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를 그처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영적 영양소와 환경으로 우리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성도님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 살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나 자신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